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 제국만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의 배경에서 신의 영역, 신의 통치와 재판을 하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신, 가장 높은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번영이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왕, 대통령, 총리나 그런 권세자들보다 높은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신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왕이라면 그를 섬기는 일은 결코 시시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을 섬긴다는 것은 왕을 도와서 국정을 운영하는 일, 즉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고작 지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치하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온 우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큰 명예요,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그리스도를 통해 선사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주기도문의 둘째, 셋째 간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야 하고 기왕할 거면 궁정에서 하는 게 좋은 일인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강하고 위대한 편에 속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가장 강하고 위대한 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에게 걸맞는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시간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시간적인 관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신들의 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를 굴복시키신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계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의 권세와 범우주적인 자연 앞에 압도를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발 아래 두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관점을 또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 질서와 혼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죄악의 그 불의함에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선과 악의 공존을 설명할 수 없음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웃긴 상황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틀렸다고 출제자를 정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평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 불평의 뿌리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자신이 결정하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 죄악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는 다시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이 선의 기준이고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그 불의함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악과 이 죄와 악은 언제나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오히려 반대로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약을 넣거나 수술하는 것인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에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좋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연의 그 질서, 그리고 선행과 착함, 구제와 봉사, 용서와 자비, 양보와 배려, 지식과 지혜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세상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으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이 땅을 신적인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소명은 죄악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파멸 가운데서 선과 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내는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교회는 이 소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세 번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죄악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은 주로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의 치명적이었던 공격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치명적인 공격으로 교회를 불신과 분열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이로 인해 더욱더 겸비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과 의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음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의 이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죄악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고,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을 모두 가져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간구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 역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뤄갈 소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순종입니다. 인간인 왕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뜻하고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이 불이 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신 것이죠. 인간 왕은 그의 권세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지지 세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위엄을 홀로 완전히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선을 뜻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 AI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될 거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권세를, 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말들에 요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억눌린 자 같을지라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간구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만이 이러한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누구의 말을 권세 있는 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휘둘리는 모순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위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자신의 왕노릇하려는 저 악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뜻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우리 각자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나타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나의 삶을 통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남다르고 유별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그 삶을 통해서 질서와 선함과 자비와 생명과 회복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은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모양입니다.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뜻은 시작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겐 행위 언약이란 것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범죄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방편을 상실했고 죄와 사망이라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효력은 온 세상에 미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뜻은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매우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료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범주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싸우며 힘써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사는 그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체적인 범주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은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며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전파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구원을 알지도 못한 채 절망과 파멸의 어둠을 방황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지혜를 듣고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한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간구한다면 그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이 원칙을 항상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회개를 그저 잘못을 뉘우친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회개한다고 착각합니다. 날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과 절망과 통곡과 그런 것들로 인한 본능적인 저항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또 다른 오류는 이와는 반대로 회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개를 지나치게 영적인 일로 여겨서 마음에 어떠한 강한 이끌림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는 회개를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야만 그게 진짜 회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회심을 어떠한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로 이야기한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는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삶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다윗을 대단한 신앙의 인물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웅으로 포장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회개는 지나치게 영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성적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극단적인 면이 없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다한 전인격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회개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으로 설명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인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충성할 때,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 땅에서 심판의 모양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피조물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늘은 의가 있는 곳이고 반대로 땅은 죄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의와 죄가 만나는 사건은 죄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할 때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보다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 구원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할례와 무할례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분쟁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한 이 복음이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제거합니다. 분쟁이니 거민이 불이니 같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나 은혜와 같은 환영의 메시지들, 우리 마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만을 전합니다. 이 거짓 복음에는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이 땅에 검과 불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자신이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심판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필연적으로 단절과 분열을 전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거룩합니다. 구원은 구별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을 던져서 부정한 것을 태우고 검을 주어서 죄악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갈라질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허용되고 괜찮고 내가 좋게 여겼던 것들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간구를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러한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위장될 수 있는 위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죄악을 생성하고 그 죄악을 좋아하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이며 의로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는 경건의 마음입니다. 경건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평안,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입술로 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구합니다. 그 나라와 뜻이 구원과 심판의 모양으로 임함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은 하늘들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이기 이전에 그분의 그 왕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늘들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한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을 지녀야 하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일들을 동일시 여기는 그러한 무례하고 미련한 시도 역시도 가당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한시적입니다. 이 나라는 꽃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 나라, 우리가 속한 그 왕국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고 모든 선함이 빛나며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큰 열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기도할 때 서둘러서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었죠. 이 세 가지 강구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강구는 영원합니다. 지존하며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 덮게 될 그날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간구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